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대표된 그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며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인 그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사실 뭐 믿음, 소망이 사랑보다 열등하다,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곧 소망이고 소망이 곧 사랑이니까요. 믿음, 소망은 다 사랑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또 다른 말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는 사랑이 동인, 즉 그 원인이 아니고는 믿음, 소망도 다 헛된 것이며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은 믿음과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과 소망을 참 믿음과 참 소망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은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눠야 될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 얻을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고 구원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지. 그래,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여러분 믿음을 많이 말합니다. 내가 믿어. 다 뭘 믿어요? 자기를 믿잖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아니요, 그 자도 누군가는 반드시 믿어요. 근데 자기를 믿는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저 하나님이 계신 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진짜 천국이고 그 천국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천국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하나가 될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한 자인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 사랑만 말씀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증거된 그 사랑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뭐 나를 믿고 내가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그 믿음 말고요. 세상도 믿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그저 살찌우고 자기가 주인이 된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소망으로 살아가신다면서요. 이 땅에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소망도 뭐예요? 내가 내년이면 75평 아파트가 당첨되겠지. 그런 소망 말고요. 그건 희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이 이미 천국에서 완성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미 적이 있다는 걸 믿어져요. 정확히는요. 그런데 아직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즉각성으로 나는 이미 완성되어 주와 연합되어 영생을 살고 있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내가 온전케 그렇게 내가 복귀하고 완성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심판이 정리된과 동시에 나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확증과 완성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만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그래요. 내가 다음 달에 좋은 차를 뽑아야지. 이거는 계획이고 자기 확장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소한 말하는 거는 제가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최소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상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식의 소망은 다 가져요. 자기를 위한 뭐 바램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해요. 왜요? 죄인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죄인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다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보고 무조건 다 포기하고 무가치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치로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적, 내 삶의 목적으로는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사용하세요. 일부러 여러분 산골짜기 들어가시고 일부러 뭐 문명의 이기를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자꾸 놓아가시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다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며 그걸 보고 여러분의 처음 위치와 자리와 처음 처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 맞아, 나는 옛날에 이런 게 내 삶의 목적이었고 이 땅에서 이런 걸 더 많이 얻어내는 게 그저 내 인생의 삶의 낙이었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냥 이런 내 욕심들을 이루는 걸로 내가 살았구나. 그럼 이 세상들을 보면 어떻게 이게 여기가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청지기처럼 그냥 주를 위한 삶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밥 주시면 밥 먹고 차 주시면 차 쓰고 하다가 갈 때 되면 다 놓고 내가 청지기일 뿐더러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지 하고 그냥 두 손 털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 손 털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거는 꼭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니 제가 주일에 그 진짜 가족 얘기했더니 좀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고 그것을 객관화시키셨단 말입니다. 누가 내 진짜 어머니고 형제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혈육, 고육으로는 진짜가 아니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혈육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할지라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으로 사랑을 안 자, 정확히는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고육이고 가족이어도 진짜 가족은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뭐예요? 천국에서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영원을 살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확고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막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이러잖아요. 아무리 그 마리아였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못 믿었으면 그 어머니도 탈락이란 말입니다. 구원에서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물을 좀 포도주로 이거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좀 기적을 좀 행해봐라 그랬더니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기서 여자여라는 거는 귀나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그 당시에 여인에게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호칭인데 우리 성경에 그냥 여자여 정도로 번역돼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육신의 어머니를 대고 뭐 귀나이, 여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기적 원하고 현상을 바라면 어머니도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어머니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되 잘 읽으셔야 돼요. 어머니가 바꿔달라고 출시 없어서 해서 못 이기는 척 바꿔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데 왜 바꿔주셨어요? 그 포도주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십자가에서 흘릴 내 생명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고 증거 삼으시려고 이 땅에서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잔치가 잔치되는 것처럼 완성되는 것처럼 그 잔치가 가리키는 바 천국에서의 진짜 잔치,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잔치가 완성되려면 그 잔치가 잔치되기 위해서는 잔치가 잔치다우려면 지상에선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저 천국에선 뭐가 필요해? 이 포도주가 가리키는 바 내 피가 필요한 거야. 니들이 아무리 저기에 천국 들어가서 잔치 벌이려고 해도 내 피가 아니면 내 피를 믿지 않으면 내 피로 내가 선택해서 대속한 내 피로 씻은 자가 아니면 예수의 어머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도 부정하셨다면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모든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면 그 어머니도 여자야 했던 건 뭐예요? 당신이 아무리 내 육신의 고륙이어도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의 죄인일 뿐이다 라는 선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하고 예수님 동생들은 고륙의 친척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 빽 생각하잖아요. 빽 쓰고 친인척 혈육 지연 생각하면 뭐예요? 꼭 정권이 부패하는 게 뭐예요? 꼭 주변 사람들 혈연 지연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늘? 그래도 우리는 늘 학연, 지연, 혈연 욕해도 뭐예요? 결국 우리가 정권 잡고 권세 잡으면 뭐예요? 꼭 부패하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 아니 좌파는 우파는 상관없이 다 썩잖아요, 늘요. 그건 인지상정인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 가면 그렇게 안 되는 법 없어요. 꼭 가지는 개편되고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어물쩡 학연지연 혈연 묶어서 구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도 그렇게 엄하게 얘기했을 정도였으면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물쩡 없어요. 내가 뭐 몇 년 교회 다녀줘서 그런 거 없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그래도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다닌 사람이 수두로 뻑뻑. 그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똑같이 공간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그 비유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큰 무리가 예수한테 나왔다고 그래요. 큰 무리가. 그냥 큰 무리가 나왔다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도 기뻐 안 하시고 다 물리치셨다 그래요. 말씀을 비유로 전하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만 택한 자만 알아듣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온 다음에 그때 그 예수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여러분처럼요. 그러니까 그냥 떡 달라고 기적 보여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모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뭐라고요? 주님이 큰 무리로 그냥 여겼다. 무리로요. 전혀 안 기뻐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가치관이요. 명확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도 경쟁이 심해갖고요. 우리나라가 유별나요, 유별나.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나라가 소멸돼가는 속도도 1등이에요, 지금요.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출산율을 지금 기록했대요, 우리나라가요. 유엔은 이미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소멸할 나라로 정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난 민족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고 하나님 제일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 제일 많아요. 하나님 왜 제일 빨리 죽여가실까 이 나라를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전 진실을 호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확한 건 뭐예요? 애들이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청년들이요. 기성세대는 그러죠. 나라가 좀 잘해주냐? 나라 무조건 나. 아니, 무조건 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봐도 애 낳는 거 힘들어요, 정말요.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일단 이유와 목적이 상실돼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누가 만든 거면 이 나라?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나라를요. 죄인들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겉으로는 발전하고 좋아졌죠. 근데 어떻게 결국은 애 낳기 제일 힘들고 애 제일 낳기 싫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정하려고도.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본질을 보자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서로 1등하고 1등 되면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경쟁에 인간성이 소멸돼가고 같이 공존이 없어요. 무조건 1등 돼야 돼요. 1등 빼곤 다 루저라고 그래요. 1등만 영웅이 돼요. 교회에서도 1등이 복 받은 거래요. 물론 복 중에 하나지만 복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은혜를 안 사람이 1등 됐으면 정말 나라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1등 돼봐야 뭐합니까? 1등 되지도 못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요. 교회가 커가는 것도 경쟁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일 큰 교회, 사람 제일 많은 교회 무조건 경쟁이에요. 교회 커져가는 것도 속도 붙여서 누가 먼저 사람 많이 모았느냐 이거 경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들이요 정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저 때만 해도요 낭만이 있었고요. 아무리 학교에 그때도 일진 애들이 있고 좀 노는 애들이 있었지만요 이렇게 악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뭐 요즘 드라마에 학교 폭력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다 애교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드라마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영화니까. 실제로는요. 정말 악랄해요, 애들이요. 애들이 아니에요. 어머, 애들 순수하다, 이쁘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애들 순수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뭐 보고 배운 거예요? 어른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아도 남 밟고 죽이면은 쳐주니까.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넌 당연히 내 밑에 꿇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흙수저가 어디서 감히. 근데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줬잖아요. 지금까지요. 아니 돌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애들이 뭘 보고 배워요? 그래서 애를 잘 안 낳는 거예요. 질려버려갖고요. 애 낳으면은 그 고생할 걸 또 아니까요. 내 애가 나와서 만약에 그렇게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고 그러면 애 낳고 싶겠습니까? 학교에서는 뭐예요? 인간성이 말살됐어요. 1등만 되라. 서울대만 가라. 서울대만 가라. 아니,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괴물을 만들었는데 자기만 아는. 학교 폭력 실컷 해놓고도 서울대 가면은 해줬는데 요즘도 뭐 난리더라고요. 누구 한 명. 그러니까 뭐가 이제는 인간성과 함께 이제 도덕과 윤리도 무너져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다,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이랬는데요. 요즘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부자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공정하게 노력해서 하는 게 비응신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여기게 됐어요. 이제는 다 물어보세요, 애들한테요. 설문조사 하잖아요.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거 필요 없다 그럽니다, 애들이요. 이미 다 배웠어요, 애들이요.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그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 꾸중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에
이렇게 소멸돼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이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진짜 사랑이 왜곡됨, 진리가 왜곡됨.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였어도 그 무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만 전했다고 쳐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고요.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누구 책임? 1차적으로는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실 거다, 심판을 물으실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교회라도 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이 많은 교회 중에 왜 또 영혼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누군가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막아야 돼요. 깔려 죽더라도요. 깔려 죽을 거예요, 어차피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랬어요. 모든 주의 종이 깔려 죽었어요. 거센 그 세상 기복주의와 자기만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거에 다 죽어가 났어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거기 버티고 서서 말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그 일로서 우리 영혼교회가 서 있게 되길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말씀을요. 좀 아프시더라도 명확하게 우리 흐리멍덩하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영혼교회로 섰으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언제 끝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이때예요, 정말. 근데요, 보세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요? 아무리 뉴스에서도 그래요. 애들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 곧 20, 30년 후면은 이제 소멸돼 갑니다. 이 나라 없어집니다. 한국어 쓰는 나라 이제 없어집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오늘만 살아요. 그냥 내 앞에 일, 내 이득, 유익 무조건 바빠야 된대. 무조건 그냥 돌리는 거예요. 임금은 어떻게든 조금 주고 어떻게든 일 많이 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 치여.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돼. 언제 영생을 생각하고 언제 사랑을 생각합니까, 애들이요. 교회 안 나오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애들이요. 교회 나와봐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결혼해서 애 낳고 돈 많이 벌어라 이러는데 누가 옵니까, 교회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애들 짝지어주고 애 많이 낳게 해주는 결혼 만남의 장소가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애들을 정말 살리려. 결혼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근데 왜 교회에서 참 성교육해주고 남녀 상담해주고 왜 결혼 맺어주고 그 욕은 바가지로 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길로 치달아갔어요. 현상, 기적, 복, 그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다 판단하고 뭐 은사주의가 난무하고 그 중에서 제일 왜곡됐던 게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너무 가짜가 많았고요. 그러니 가짜 은사와 방언도 너무 많았어요. 가짜 예언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지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 누가 말했나 그냥 그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3장은요. 정말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원어에. 어차피 우린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자꾸 헷갈려요? 내가 내가 사랑을 갖고 있어서 난 이렇게 대단한 자, 나는 사랑이 많은 자. 난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난 이렇게 사랑이 많어. 라고 하는 죄인의 착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천국도 못 가는 사랑인데다가 그 사랑도 하나님 주신 거인데다가 어떻게 해요? 그 주신 사랑을 깨달으라고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서 너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보여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도 주고 내가 주체가 다 돼버렸어요. 다 나만 난무해요. 그리고 남 좀 조금 도와줘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이 많대. 교회에서도 아무리 도와줘도 뭐예요? 예수가 쏙 빠지고 적선하고 자선사업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죠. 몰래 도와주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는요. 정말 진심을 다해 도와주면서도 자랑 삼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이걸 도와주고도 또 뒤에서는 내 자랑 삼고 그래 이거가 다가 아닌데 내가 누굴 좀 도와줘 본다 한들 온전하게 그 사람 인생을 다 도와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정도도 못하면서 내가 저 사람의 타인의 영생을 책임진다고? 내가 누구 조금 도와줘 보는 게 다인데 저 사람의 천국까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 본다고? 있을 수 없는 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을 좀 도와줘 보면서요. 근데 요즘은 다 이걸 그렇게 하라고 선행을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다 자기 자랑 삼더라는 거죠. 교회부터가요. 그것도 경쟁이 돼요. 누구는 얼마 도와줬다. 사진 찍고 방송해야 돼요. 누구는 몇 억 냈다. 누구는 몇 억 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에 또 성도님들이 딱 거기에 현혹돼서 또 돈을 다 갖다 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도 가짜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 안에서 계획된 자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은사가 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짜들에게서는요, 그 진짜에게서 나온 걸 보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흉내만 낼 뿐 다 꽹가리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근데 그 꽹가리들이 가짜들이 훨씬 많다. 분별해라, 조심해라. 그 말씀, 그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합니다. 방언이라는 건 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의 1차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는 못 알아들었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절대 못 알아들었을 그 방언과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방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늘 어떻게 해요? 랄랄라 뚜뚜뚜로밖에 안 들렸을 텐데 어떻게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가에 감사. 이게 진짜 계시였구나. 이게 진짜 당연하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계시, 이 십자가에 자신을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면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왔다면서요. 말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왔다면서요. 그게 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계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뭘 계시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오시리가 곧 오시리라. 회개하라. 요것만 전하셨어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 엉뚱한 소리 하면 다 뭐라고요? 돈 버십니다. 부자 되십니다. 어떻게 되십니다. 어떻게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당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꽹가리. 진짜는 뭐만 나온다? 진짜에게선 기록된 것만 말한다. 예수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역할과 뜻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방언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것을 방언의 그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이 아니라 통변이 돼서 계시로 들리면 여러분들이 산자라는 증거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뭐예요? 아유 그래도 난 그 말씀 안 들려 싫어. 이러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데 싫거든요. 아니 저라고 자기 부인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여러분 좋은 감언 미설로 귀 살살 긁어드리고 전도 폭발 이래갖고 무조건 사람 모으는 게 장땡이다 그러면요,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루빨리 좋은 차 끌고 연봉 늘리려면요, 성도 빨리 늘려야 돼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왜곡돼서 들리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는 자라는 증거구나. 그러니 종교마다 가짜 교회마다 가짜 예언과 방언이 넘치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짝퉁 많은 브랜드가 조사해 보니까 저기 롤렉스래. 롤렉스 시계. 근데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 중에, 이게 롤렉스라는 게 아니라요. 롤렉스 시계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가 몇 개나 될까요? 롤렉스는 가짜도 뭐 몇십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무슨 동남아 무슨 선교사래요. 그 사람도 선교사가 그랬대요. 맨날 선교한다면서 거기서 하는 일이 이 롤렉스 같은 거 가짜 만들어서 뭐 나눠주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차를 타려고 그 동남아에서 이렇게 손을 짚었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가던 강도가요, 칼로 손목을 싹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대요. 그냥 딱 이게 묶여있으면 채갈 수가 없으니까 저 롤렉스를 가지려고 그냥 손목재 가져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대요. 그 뒤로 그 선교사가 가짜를 안 차고 다닌대요. 자기 손목 날라갈까 봐. 살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롤렉스, 이 세상에서요 짝퉁이요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져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진짜 롤렉스를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고 차고 다녀도 사람들이 저거 진짜로 봐주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롤렉스를, 아니 물론 능력되면 차고 다니세요, 여러분. 정말로 제발.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돈 다 지불하시고 세금 내시고 보증서까지 받으셔서 정통 매장에서 사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돈 버셔서 정직하게. 그거는 기독교와 무관해요. 열심히 차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뭐예요? 얼마나 롤렉스 진짜가 있으면 가짜들이 난무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루이비통 백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삼초백 이런 말도 있었죠. 하도 옛날 프라다 이런 게 많아갖고 다니던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프라다를 메고 다니는 가방을. 삼초 프라다, 삼초백. 근데 그 중에 대부분 가짜다. 우리한테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긴 다 가짜 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요. 예수만이 진짜신데 그 진짜이신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망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긴 다 뭐란 얘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가짜인 걸 알았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진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가 긍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뭐가 인정이 돼야 돼요? 저기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저기가 인정이 되려면 반대로 똑같이 어떻게 돼요? 가짜인 이곳이 부정돼야 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근데 제가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저기라고 말하면 저를 다 뭐라고 하냐? 제 가까운 사람들부터 넌 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요. 왜 너만 그래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이 달아나도요 누군가는 말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믿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손목 날아갑니다, 여러분. 손목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지옥에서 목 날아갑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말해야 돼요. 진짜의 눈을 뜨시라고.
근데 그 눈을 뜨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좀 아껴 써서 그렇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누가복음 17장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과연 몇 명이나 믿을까 그러셨어요. 거의 없다 그러셨어요. 원어에 보면 거의 없다 그러셨어요. 거의 없다. 여러분에게 저의 말씀이 예언으로 계시로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롤렉스 몇천 개하고도 몇만 개, 몇십만 개, 몇억 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귀한 걸 가지시게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 보러 갔어요. 어디에? 땅 사려고 저기 시흥에 어디 외곽에 땅 보러 갔는데 땅 주인이 못 알아보는 엄청 귀한 게 저기 딱 있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뭐 산삼이 뭐 몇백 년짜리가 딱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전 재산 다 팔아도 뭐 산삼이 아니라 거기 진짜 막 어마무시한 뭐 금덩이보다 더 비싼 게 뭐예요? 저기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지구에는 원래 없던 거 이런 게 막 박혀 있어. 내가 사고 싶은 땅에. 근데 그 원래 주인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땡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땅 사야 돼요. 그게 맞죠? 그럼 여러분에게 진짜 보화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 그게 말씀이구나, 예수구나, 적이구나.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요, 저기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다 이걸 반대로 가르쳐줘요? 왜 다 반대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방언이 심판과 저주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어서 통역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던 것 반면에 왜 통변이 필요하다고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못 알아들으면 저주고요. 알아들어야 축복입니다. 이게 요 내용으로 바뀌어서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대부분 들리지 않고 듣기 싫은 말일 텐데 굳이 통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랄랄랄랄라 여러분 복 받으십니다. 여러분 랄랄랄라 얼굴이 금덩이 같습니다. 랄랄랄랄라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른 출애굽 때처럼 회개하시고 튀어나가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 듣기 싫은 말을 하려면 이건 통변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걸 몇 명이나 얘기하겠냐고 이 말을요, 여러분. 초치고 있는데. 잔치집 가서 상 들러 엎은 예수님처럼 거기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시잖아요. 그 장사하고 있고 환전하고 있고 동물 그거 다 예배판이었잖아요. 예배판. 다 예배 드린다고 와서 헌금 내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있는 거기 와서 다 도둑놈들 이거 도둑의 구려를 만들었다 확 뒤집으셨을 때 얼마나 초쳤냐고요. 그때부터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 왜 저 인간 저 잡아 죽여라. 저거 밥그릇 건드네. 우리 밥그릇 자꾸 뒤엎네. 저 우리 돈 버는 저 방해하네.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인 거지. 예수가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그냥 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무시하면 되는데 예수가 결정적으로 뭘 하셨다고요? 들러 엎었거든요. 밥그릇을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내 밥그릇 건드리잖아요? 예수 죽인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내 욕심이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내 욕심대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다요. 내 욕심이 가짜 예수를 만들어 가요, 메시아를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자인 그 들러 엎으신다니까? 아니다. 그럼 요게 심판이 전달되려면 여러분 통역이 돼야 하잖아요. 저처럼 지금 누군가가 아니 한국말로 실컷 성경에 써 있어도 다 못 알아듣는데 누군가는
이거 제대로 이렇게 읽으셔야죠 라고 통역하듯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한테도 그러셨어요. 너 가서 전해라. 근데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듣기는 들어도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보기는 봐도 아무도 못 볼 거야. 이사야가 그래요. 그럼 너한테 왜 그러라고 하세요? 그래도 가서 전해.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게 왜요? 심판의 근거가 되거든요. 분명히 주는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는 뭐예요? 공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럼 죄인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어물쩡! 예수는 어머님도 동생들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물쩡! 그냥 아유 야 뒷문으로 들어와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공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처지예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정말요. 근데 그렇게 함께 죽어야 됐던 내한테 어떻게 예수를 보내셔서 그게 그 공의 가운데 다 죽어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요. 말씀을요. 누군가는 살리려고. 근데 그게 나였구나. 이거는 너무 큰 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는요. 근데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예수를 나도 죽이고 있던 자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몰랄 때는요.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 죽이던 자입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일 먼저 잡아 죽이던 게 나였다는 거예요. 가장 악독한 자였어요, 내가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러니 여러분 공의는 뭐라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맞아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공의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의 모습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죠.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낼 때도 어떻게 듣기는 들어도 아무도 못 듣고 보기는 보아도 아무도 못 보게 만드신다 그랬지. 이사야가 그렇게 너에게 전했었지 먼저. 내가 그 이사야 진짜 이사야가 가리키던 바 진짜 메시아 예언자가 돼서 내가 너희 앞에 왔어.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예수인 내가 와도 실체인 진리인 본체인 내가 와도 다 못 알아먹을 거야. 맞잖아. 그게 공이라니까요. 예수가 왔는데 대제사장부터 예수를 잡아 죽였다면 유대인부터 잡아 죽였다면 누가 이방인 중에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스스로 알아보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은 원래 아무도 없었다가 말씀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씨 뿌리는 비유? 누군가는 내가 정해서 마음을 확 뜯어서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새 언약. 내가 다 절망인데 내가 반드시 찾아와서 내가 택한 신부는 반드시 내가 그 마음을 열어서 날 사랑하게 만들 거야. 나만 바라보게 할 거야. 두고 봐. 내가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려면 예수가 하신 은혜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 절망이 또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됐었구나. 우린 그 공의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치가 떨리는 게 맞아요. 치가 떨리면 떨릴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치 떨리라고 제발. 여러분의 불가능을 보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라고 제발.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냥 이 보화를 너무 사랑해서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진심이에요, 정말 여러분.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잡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일에도 나눴잖아요. 스가랴서 13장 불시험을 왜 주신다고요? 베드로전서 불시험 4장 왜 주신다고요? 나만 내 이름만 부르게 하시려고. 창세기 4장 끝에 에노스처럼 그 아벨 죽은 셋의 계열이요. 의인의 계열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진짜 에녹의 후손 만드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불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서의 진짜 불시험을 면제하려고. 여기서 미리 백신 주시려고. 쉽게 말하면 면역 주시려고 여러분을 여기서 불시험을 주신다 해요. 그래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죠.
요게 담겨져 있는 게 예언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원래는 아무도 못 알아보고 못 들어야 되는데 그 공의 가운데에 내가 주의 오직 은혜로만 랄랄라 또또또 랄랄라 또또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야 맞는데 그게 공이에요. 하나님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끝에도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고 난 다음에 에덴 동편으로 내쫓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 두루도는 불칼, 옛날 성경은 화영검, 그룹 천사들이 불칼로 막고 있었어요. 절대 못 들어와. 생명나무로 못 가게 했다. 하나님 막으셨단 말이면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무나 생명나무 못 가게 막으셨단 말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못 알아보고 동일한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 동일한 나무를 선악과로 다 따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범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생명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로 베어먹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올 자격이 없다. 다 내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아무도 다 영생을 못 살고 900세 살면 뭐합니까? 아담부터 다 죽어나가죠. 죽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다 죽었어야 될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죽음을 뛰어넘는, 호로록 휴거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내 이 땅에서 장례식 죽음을 통해서 원래는 지옥, 진짜 둘째 사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사망의 문이 오히려 나에게 천국 문이 되게 된 자들이 있더라. 그게 나구나. 어머. 그래서 다 화영검과 그룹 천사로 막아놓은 그 생명의 나무의 길, 생명길이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우리에게. 누군가는 랄랄라 뚜뚜뚜가 들리게 하셔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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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자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만이 하셨다. 그거 증거케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일은 뭐?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헌금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불가능했어요. 나의 지금 삶의 처지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누구는 누구의 자리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누구는 영광을 돌리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어떻게 해요? 동일한 건 뭐예요? 성도라면 그 상황과 처지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죠. 내가 좀 갖고 있다고 해서 의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없다고 해서 쪽팔려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절대 예수, 그 보내신 자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눈 못 뜨고 귀 안 열리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랄랄라 뚜뚜뚜밖에 안 들렸을 건데, 주님이 날 만세전 택해 주신 덕분에 내 귀와 눈이 열렸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걸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증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 자체로요. 그게 예배예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더 기도 몇 시간 해라, 뭐 전도 몇 명 해와라,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게 맞아요? 전도하지 말래도 해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알면요. 기도 몇 시간 해라 하지 말아도요, 매 순간이 기도가 된다니까요. 헌금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해도요, 아니 우리 교회 보세요. 제가 한 번도 헌금 얘기 안 해도 이렇게 귀하게 잘 교회가 가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쪽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왜요?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려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목사의 잘남과 목사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쥐잡듯이 은혜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여기도 이 땅의 영은교회도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합니다. 늘 연약해요.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해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린 뭐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 진짜 가족, 진짜 나라를 계속 꿈꿔가시면 돼요. 영은교회가 가리키는 바 저 천국. 여기에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그래
영은 교회도 아니지. 진짜 교회는 적이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영은 교회는 있는 거예요.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 자, 방언은 왜 통변돼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럼 예언이란 건 한마디로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실행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럼 예언과 방언이 별개인가요? 별개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번역이 돼서 맞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게 바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원래 방언 안에 감춰졌던 그 뜻이 여러분에게 통변이 돼서 잘 제가 전달드린 그 내용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잘 그게 깨달아졌다. 그냥 껍데기인 로고스가 하나님의 언약과 나라와 그 구원으로만 예수로만 들렸다. 그럼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가짜들은 다 이 로고스가 랄라라뚜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러분이 잘 통변이 되어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만 관련된 말씀이구나를 여러분이 깨달아지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예언으로 받으신 자가 된 거예요. 요게 제가 긴 지금 예언과 방언에 대한 그런 결론적인 부분과 동시에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어차피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고린도전서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기 쉽게 지금 예언과 방언에 대한 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성경만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예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쓴 예언. 원래 예레미야가 이 나라 망한다. 여기가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가 있다. 이걸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부터 다 예레미야한테 돌 던졌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바스훌은 평안, 평강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바스훌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재직하던 나름 주의 종이 말 그대로 겉으로는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뺨을 때리고 목에다가 줄을 걸어다가 성전 베냐민 문 위에다가 종일 밤새 걸어놨어요.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슨 죄예요 도대체? 아 정말 저는 천국 가면 예레미야 형님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고생했어도.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요 어떻게 해요? 다른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배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맨날 매맞고 끌려가고 저 터지고 울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도 사람인데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해야지. 내가 그냥 안전하고 말지 그냥. 요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에 불일 듯 하긴. 말씀이 방망이질 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여서 안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또 몰아가죠.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럼 예레미야가 그전에는 내한테 이렇게 뺨 때리고 이런 인간들만 있는 이런 데서 내가 바른 말 이제 안 할 거야.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이래도 어떻게 해요? 세우시더니 어떻게 입만 벌면 결국 어떻게 해요? 네 말이 네 생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만을 말하게 자꾸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바스올이라고 하는 가짜 주의 종한테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 이름이 지금 뭐 평강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들 이름 다 좋은 이름 돼 있잖아요. 근데 너 평강이라고 돼 있지. 네 이름 바스올이지. 그걸 하나님이 너보고 마골 밉사빕으로 바꾸래. 그러래 전해요. 마골 밉사빕 뜻이 뭐예요?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지옥 간다 뜻입니다. 지옥이 뭐예요? 영원한 사방의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왜 지옥같이 살아요? 주변에 늘 두려움이잖아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나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누가 나 배반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잖아요. 내 노후는 어떡하지? 근본이 두려움이에요. 이 땅에서는 염려고요. 왜 그러셨다고요? 진짜 지옥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 염려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서 만세는 택함 받은 자는 영원한 안식과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가지만, 정말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 사랑의 나라로 가지만, 누구는 어떻게 해요? 밧술 같은 자는 어떻게 해요? 마골 미사비읍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방의 두려움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지옥 간다.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강조하고 전해놨는데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서 다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맞네,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네 라고 그 예언의 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보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 이방 땅에서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까지 쫓겨가서 거세당해서 환관이 돼갖고 거기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강제로 헤어져갖고 멀리 끌려가갖고 거기서 이방 왕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처지를 당했는데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애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냐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상처를 허락하실까요, 도대체요. 결국 다니엘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설명해 두셨었네. 이미 다 계시를 주셨었네. 71회까지로 또 설명을 해주셨네. 아,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네. 아, 성경이 이런 얘기였네. 아, 이거를 분명 이루시겠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이 요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언의 정의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정해놓으셨는데 저기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료될 것. 누군가 어떤 인간이 사단이 막아도 절대로 막힐 수 없고 변개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주기도문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거를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덩이같이 생겼네요. 돈 많이 버시겠네요. 오늘 귀인을 만나시겠네요. 이거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당이요. 성경에서는 그걸 예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예언을 들으시고 싶으시면 저기 미아리 점집, 지금 이제 미아리에 점집 없죠. 점집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예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실 이가 오시리라, 회개하라, 요걸로만 귀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성경적인 예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가 되고 완료가 될 것임에 대한 것일 때 비로소 그건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어떤 건 성취되고 어떤 건 안 맞고, 요게 무당이 하는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아니, 동양처럼만 조금 배워도 뭐 사주팔자 좀 볼 줄 알고 그럼 뭐만 몇 개만 맞춰도 여러분 무당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되면 장땡이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지. 왜요? 나는 여기서 좀 예언 짓거리 하다가 가면 그만이거든. 그게 무슨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어요? 변개할 수 없는, 목이 달아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죠. 그럼 무당이 하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예배당에서 예언이랍시고
횡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진짜 예언의 말씀을 알아들으셔서 그로만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진정한 여러분들도 그런 주의 종, 그런 예언자가 되어 더욱더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